할렐루야. 네.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뒤랑 인사시켰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뼉 치며 주님께 나갑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잊을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와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 다시 찬양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이니라. 다같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큰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통치와 주의 나라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이 영광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할렐루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마음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그 공의,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지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으신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서가길 원한다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나의 공의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함께 고백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공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뜻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소원을 기쁘게 받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본으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앞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인사하시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 얼굴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전하시는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소망합시다. 우리 함께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와주세요.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앞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우리 의자 좌석이 앞쪽에 앉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앞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같이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강사라 목사님으로 오시는 우리 최명훈 목사님, 우리 최명 목사님 우리 아틀란트 한인 침례교회를 섬겨주시고 계시고요. 저와는 개인적으로 네. 아직 들을 말씀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로서 제가 목사님을 이제 세 번째 만납니다. 네, 세 번째 만나지만 제 목사님을 한 3, 4년 동안, 한 5, 6년 동안을 이렇게 알았던 것처럼 좀 매번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목사님과 함께함이 정말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제가 우리 제자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교제할 때 정말 얼마 안 됐지만 한 5, 6년을 우리가 함께 지냈던 것처럼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 목사님을 만났을 때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도 같이 얼마 안 됐지만 사랑하는 후배를 보며 또 교회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실 때마다 참 제게 그 감동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명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소망하며 그 소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악보가 있네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떠올리고 기대하시고 또 만나길 원하는지 한번 생각을 정리하면서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정말 그렇습니까?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생각해 볼까요?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신실하신 주,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또 체험되는 이 시간, 또 이번 만남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윤도진 목사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족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써 주셨던 감동과 또 전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성도님 마음 가운데 큰 힘과 용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방향을 찾지 못했다면 발견하고 확신을 갖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런 저를 사용코자 하시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와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아무리 작은 영역,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겠다는 결단과 헌신으로 화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녹음되나요? 나가고 있어요. 움직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안 되면은 저 혼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더
어둠에도 통일이어서 통일을 할렐루야. 다 아시네요, 이 유행한 노래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민적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요, 우리 각자의 기대, 바램, 소망하는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미국 가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이제 싱글을 청산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진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은 그게 또 간절한 소망이요, 또 사랑하는 가정에 자녀가 생기기를 원하는 분, 그분의 어떤 소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뜻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유지라는 말로도 썼어요. 우리 아버지의 유지였어, 우리 선생님의 뜻이었어. 그래서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헬라어 안에서도 소원, 바램, 기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로 원하는 것, 이렇게 번역해도 다르지 않은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보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자신이 없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거기도 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그 뜻 붙잡고 돌아서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찬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찬송가 39장에도 보니까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왜 모였는가 찬양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아 알도록 찬양을 하더라고요. 또 찬송가 425장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소원, 바람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14장에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실 때 보니까 내가 원하는 뜻은 피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피가 맺히도록 절규하듯이 크게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첫 번째로 제자 훈련을 마치시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신기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예수님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악행을 저지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거라. 뭐 때문에 그랬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주님이 하늘나라에 초청하지 않는데, 귀신을 많이 쫓고 이적을 많이 행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도무지 주님께서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과 내일, 모레 3일에 걸쳐서 자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The Greatest Commandment, 대계명이 있어요. 뭐죠? 기억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말하고자 했던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명령이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사라져도 가장 중요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내가 다른 계명 말고 딱 한 가지 계명, 이거 하나 너희들에게 말한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자명합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대사명도 있죠. The Greatest Commission.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땅 끝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명하고 분명한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뜻은 자꾸 무시하고 지엽적인 뜻, 개인적인 뜻, 지금 당장의 뜻만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라는 단어는 앞에 나온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그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 이유는 항아리를 심으려고 그래요. 김치를 담그면 땅에다 묻었죠. 근데 열심히 땅을 팔고 항아리를 묻어야 그 일이 끝나는 겁니다. 열심히 땅만 파고 항아리를 안 묻는다. 그럼 일이 끝난 게 아닌 거죠. 물리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이라는 거, work, 이 물리 여러분 과학 용어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W라는 것은 force, 그것을 향해서 애를 막 쓰는 것과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D, 거리예요, 거리. 일을 했냐 안 했냐는 애썼냐 하는 게 아니라 그 애쓴 것 때문에 변화가 있고 결과가 있고 자리가 옮겨졌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애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영적인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안 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봤을 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세상적으로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시간 가운데 그냥 재미난 얘기, 즐거운 얘기, 어떤 깨달을 얘기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거나 경험이 되거나 그것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제가 말씀을 증거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근데 그걸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부류였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회방을 놨죠. 딴지를 걸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못하도록 할까 궁리하면서 쫓아다녔어요. 세 번째 부류는요, 그냥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따라와요. 예수님 따라가면 재밌거든요. 신기한 얘기 해주고 기적도 보고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줘요. 신기해. 따라만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군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깨닫을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듣기만 해가는 사람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냥 따르는 사람은 군중이었고요,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제자였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사람을 만날 텐데 네 가지 마음밭을 만날 거다 하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에 뻘러진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중시키는 건 제가 노력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듣는데 네 가지 마음밭이 있더래요. 예수께서 길짝밭에 떨어진 사람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길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씨앗이 딱딱한 땅에 떨어지니까 심겨져야 되는데 딱딱해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참새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길짝밭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명할 때 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뿌리가 없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게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길짝밭. 돌짝밭은 무슨 말입니까? 돌짝밭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심기지 못한다. 뿌리가 없다고 했어요.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거 보니까 깨닫지 못해가지고 듣기는 정말 기쁘게 듣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 거를 못 삼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 깨달음이 없는 얘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들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돌짝밭 같은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가시밭 얘기도 하셨습니다. 가시밭은 정말 기쁘게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심으려고 해요. 근데 심어서 싹이 나오는데 보니까 세상의 염려, 걱정, 욕심 때문에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자꾸 가시 때문에 찔려서 못 자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옥토 얘기를 하셨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거다. 저는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려고 노력할 텐데요.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옥토가 돼야죠. 옥토. 그럼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혹시 걱정거리가 있다면 지금 잠깐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염려가 지금 일하다 온 것도 걱정이요, 애 밥 해줘야 되는 거 걱정이요, 내일 출근해야 될 것도 걱정, 요거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또 기초가 없는 건 내일과 모레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울 겁니다. 그걸 통해서 기초를 쌓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몇 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수집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과 내일 모레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요,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 걸로 삼으려고 하고 그걸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들 한번 도전해보는,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예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잠들지 말아라. 그날이 도적같이 가지고 볼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예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리라. 할렐루야. 졸릴 것 같아 노래했어요. 찬양 갑자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파워포인트까지 넘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정도면 이제 대답할 만도 할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해요. 아는데 대답을 못해요. 또 때때로 이거 경험합니다. 경험하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따라오게 되어 있죠. 항상 기도 못한 것 같고, 항상 기뻐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기뻐했어요. 평안을 누렸고요,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시고 내가 그것에 따랐을 때 감사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들었던 것 같고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감사거리가 꼭 있습니다. 항상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편하게 내가 언제든지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표현들을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누구를 향한 소원?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뭘까? 저와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라도 알아요. 제가 2017년도에 한국에 몇 년 만에, 한 5년, 7년 만에 한국을 간 적이 있어요. 통역을 하러 갔어요. 미국 목사님과 같이 갔고 말씀을 증거하고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어요. 통역하러 갔어요. 통역하면 뭐 짐꾼도 해야 되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면 영어로 통역해 줘야 되고 영어로 이 사람이 얘기하면 한국말로 해야 돼요. 강연할 때도 통역자로 쓰지만 따라다니면서 계속 통역을 해요. 특히 밥 먹을 때도 통역해요. 자기들끼리는 먹어요. 먹고 얘기하고 묻고.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해 줘요. 제 입안이 막 헐어든 적이 있었어요. 뭘 먹어도 자꾸 설사하고 막 그랬어요. 일주일간 다양한 스케줄을 갖고 있어서 진짜 먹지도 못해 쪽 빠졌고요. 입이 다 헐어서 아팠어.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낫지가 않았어요. 항생제 먹으면 한 2주 먹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집은 대전인데요. 어머니한테 제가 이런 일정 가운데 어느 날은 비니까 갑니다 이랬어요. 근데 가기 전에 어머니가 저 필요한 거 뭐 없냐, 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컨디션 어떠냐, 시차는 잘하냐, 통역은 잘하냐 막 물으셨어요. 근데 잘은 하는데 지금 제가 뭐 먹지도 못하고 잘도 못 자고 지금 막 발음도 세고 힘듭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대전으로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대전에 잠깐 서는 사이에 온 가족이
항생제를 어디서 처방받아가지고 꼭 잠깐 한 5분인가 7분 섰다 가는데 거기다 저한테 그걸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대전에 잠깐 가서 원래는 가족들하고 모처럼 만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는 거였는데 어머니가 딴 거 하지 말고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 가자였어요. 금식하고선 내과를 가서 진찰을 했어요. 그때 제 위가 좀 안 좋았나 봐요. 이렇게 뭐 빨간 게 반점 같은 게 생겼고 위염 같은 게 되게 심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과로해서 막 일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사가 나오죠. 귀한 목사를 모시고 왔다고 대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좋은 데 모시고 가서 좋은 대접을 했어요. 특히 외국 사람이니까 더 잘 대해주셨어요. 저도 옆에 있으니까 같이 얻어먹어야 되는데 차려주면 맛있는 거 진미 먹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야 명훈아 미음이라도 먹어봐. 먹으면 설사하는 걸 아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이틀 정도 가족들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처방받게 해주시고 잘 자게 하시고 미음이나 이런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주셨더니 그렇게 이틀 지나는 그 오후에 저녁에 영훈아 좀 어때? 좀 풀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뿡 하고 힘없는 방구가 나왔어요. 그 나이가 제가 40 중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고마워 우리 명훈이 고마워. 방구 꼈다.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40대 중반이 아들이 몇 년 만에 와가지고 폼 잡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빌빌대다가 방구 한 번 꼈는데 저희 어머니가 70 중순의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는 거, 너무 즐거워하는 거, 너무 행복해하는 거. 방구만 꼈는데 이쁘다고. 여러분 그게 저희 어머니만의 마음일까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비슷합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버이날을 맞이하거나 명절을 맞이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또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선물이라도 좀 자그마한 거 보내야 되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전화로 안부만 드립니다. 그럼 대부분의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올 거 없어. 너희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부 싸우지 않고 자녀들 잘 건신하면서 사는 거 그게 큰 복이고 그게 큰 효도야. 물론 돈 달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선물을 안 사온다고 안 보내온다고 뭐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로 본 마음은 뭐예요? 선물 보내고 잘 찾아오는데 부부싸움에 자녀 잘 못 키워 신앙 안에서 멀어졌어. 속상하죠.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괜찮아.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자꾸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면 좀 우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좀 못하는 것 같고 우리는 상대평가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평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상쇄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보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보면 저 같은 버러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같이 존귀한 분들 안 사랑하실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걸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불평, 불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안 주셨지만 주실 것이라 믿고선 감사하고 감사라는 말은 사실은 기억하다라는 말과 어근이 같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정말 기대하세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대화.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찬양하고 감사 올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분석해 봤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인데 이걸 잘 모를까?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기억하고 잘못 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운 적이 없을 때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에요. 안 좋은 습관 가운데, 전통 가운데, 문화 가운데, 윤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하고 풍성한 건데 그러지 않는 것처럼 해요. 저도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 자랐는데요. 야, 뛰지 마, 웃지 마,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 와서 웃어야지 어디 가서 웃어요. 교회 와서 마음껏 뛰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뛰지 말라고 그래요. 예전엔 건물이 그렇게 후지기기도 했고요. 좀만 뛰면은 먼지 풀풀 날리기도 했고요. 정말 사고 치는 일이 있었으니까도 하지만 오해한 게 있는 거죠. 얌전해야 된다. 차분해야 된다.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질고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행복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래요. 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즐겁게 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딴 거 말고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엄마 아빠 소원이야, 소원. 너만 정말 행복하면 돼. 너 원하는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때때로 교회나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도 애를 말리다 이러다 애 자존심 깎이고 거리가 멀어지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도록 두잖아요. 왜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걸 주셔서, 선택이라는 걸 주셔서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거 없애면 되는데, 안 하도록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죠. 설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저질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 여러분을 존중하니까요. 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두 번째는요, 전도 때문에 그래요. 전도 때문에. 요즘 전도 정말 안 됩니다. 전도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전도 하려고도 잘 안 해요. 전도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한 사람 영혼 구원한다? 정말 어려워요. 남침내교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좋은 대우와 좋은 환경과 좋은 훈련으로 파송하잖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달라붙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영혼 구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 믿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똑같이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희한하게 저 가정 맨날 웃고 다니고 뭔가 넉넉해지고 뭔가 행복해. 세상이 요즘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관계입니다. 관계. 직장도 어려운 거 보니까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관계가 어려워서 어려워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행복한 가정을 보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약간 시샘합니다. 저거 쇼 인도일 거야 뭐 이러기도 하고요. 부러워서요. 깨졌던 가정이 예수님 만나고 교회 나오면서 그 가정이 회복된다. 동네 발칵 뒤집힙니다. 여러분, 전도되는 거 보니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있으면요, 따라해 봅시다. 웃기만 해도 전도된다. 웃기만 해도 전도가 돼요. 아닐 것 같죠? 됩니다. 웃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웃는 거 연습합니다. 막 이런 거 미친 짓 같은데 그런 거 하잖아요. 웃음 전도사라고 해서. 근데 웃으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세상 사람들 알고 그걸 연습해요. 돈 주고 와서 배우기도 하고 강사를 모셔서 듣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여유롭고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흥겹게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정작 그걸 안 해요. 근엄한 게 경건한 걸로 착각하시고 웃지 않는 것이 믿음 좋은 걸로 오해하시고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예수님한테.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몇 주 후면은 예수님의 탄생한 기념일이 오죠.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캐롤이라고 해서 부르거든요. 기쁘다 구주. 이건 뭘 하기가 두렵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나 보죠? 막 율동하고 하거든요. 정말로 기뻐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즐거움이 성탄식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좀 이번 번은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을 천사가 와서 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잘못 보면 귀신인 줄 알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예요? 나는 온 백성, 어떤 백성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구원자가 나실 거라고, 임마누엘이 나실 거라고,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그분이 태어나신다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막 환호를 질렀어요. 환호를. 누가 태어날 때요?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인가 본데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잘 자라시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하는 장면이 산상수훈이라는 장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작정을 하시고 가르친 거예요. 이론적으로. 뭐가 어떻다 하는 걸. 첫 번째 하셨던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복 있다예요, 복 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나가? 궁핍한 사람, 굶주린 사람,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애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요. 어떤 복?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거죠. 하늘에 상급이 있다.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신분이십니다만 교회라는 단어는 그분의 인생 가운데 딱 2차례밖에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얘기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산상수훈도 예수님의 핵심은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면서 괜찮아 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안 되면 그냥 제가 읽을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Bless you. Wow. You got a great. 3가지. 모욕당했어요. 박해받았어요. 터무니없는 비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뭐 하래요? So good. Awesome. Wonderful. Good to you. 왜요? 기뻐할 이유예요. 왜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다
똑같이 어려움 겪고 죽었고 힘들었지만 기뻐했어. 감사했어. 왜요? 하늘나라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리워드, 하늘나라에서 인정, 하늘나라에서 칭찬받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억울하지만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왜요? 하늘 상급이 기다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한번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러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불교인들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뻐했대요. 왜요? 고통이 즐거워서 신나서 억울함이 행복해서?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하늘나라 상급을 기대하면서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아까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셨죠.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 고통 피하게. 이것 때문에 오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절규하셨어요. 무섭다, 두렵다, 피하고 싶다. 그렇게 절규하면서도 마지막 그분의 고백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분이 정말로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다음에 승천에 올라가셨죠. 가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슨 잔치라고 말씀하셨죠? 혼인잔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랑 다르다고 했어요. 처음 오실 때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정말 힘이 없는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그것도 말구에 태어나시는 초라한 모습이셨거든요.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다고 했어요. 땅을 흔들면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나팔을 불면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 그 장면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잔치로 했어요. 여러분, 잔치 때 울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기쁜 자리예요. 즐거운 자리. 예수님은 가시기만 해도 잔치집만 가신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도 박해했습니다. 너무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거룩하다고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친구한 거 가지고도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 먹기를 탐한다고, 죄인들하고 놀기만 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뭐 했는가? 늘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처럼 남존 여비처럼 남자가 모든 권한과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아버지 이러면 되게 위엄도 있고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권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아마 3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초반 중반이기 때문에 그런 위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엄 있는 모습만 있었다면 애들이 다가왔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그분은 애들이 오면 눈높이도 맞췄을 거예요. 애들이 나에게 오는 거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애를 안으시고 개를 놓고선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 하늘나라 못 가. 예수님은 그냥 이그샘플만 하고 설교만 하고 어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웃고 계셨어요. 잔치 가서 근엄 떨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로 왁자지껄 우스갯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파티를 즐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할 때 저 사람 먹기만 한다고, 놀기만 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늘 유쾌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괜히 근엄하게, 어렵게, 두렵게 자꾸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성경대로 그리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주님 안에서 행복했던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거칠 것이 없는 자유로웠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말을 하시고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유혹 당하셨지만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고 싸매셨죠. 예수님 하면은 웃는 모습이 떠올라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 하면은 너무나 인자하고 자상하고 늘 유쾌한 분으로만 떠오르니까 그분이 우신 장면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 예수님 우셨어, 기적 같은 일이 하고서 썼던 거예요. 그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웃었다는 장면이 안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면 파티에 가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거부감이 있던 사람이 서슴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에 영어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 할 때 음식 그 물컵을 서로 교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 건 것도 신기하지만 물 나에게 주오 해서 그릇같이 나눠 쓰자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당신 유대 사람에서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고 같이 이거 나눠 쓰자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근엄하고 웃지 않으셨고 이렇게 경직된 분이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을 오늘 바꾸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질고를 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거는 예수님의 33년 인생 가운데 한 주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그걸 감당하는 그 일시적인 사건이지, 그분은 늘 유쾌하고 즐겁고 예의로웠고 부모들로부터 사랑받고 친구들과 동생들과 너무나 좋은 관계였을 겁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넉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정신 나간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일꾼인 나의 삶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뺐어. 그래서 39대를 맞은 적이 5번이요. 채찍에 맞은 것이 3번인데 이 채찍은 죽도록 맞은 채찍이에요. 이뿐만입니까? 돌로 맞은 적도 1번 있었고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당해서 죽을 뻔한 적도 3번이고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서 표류해서 이게 죽었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내부적 외부적 막 동네 외국 다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들, 위험이라는 위험, 억울함이라는 억울함, 모함이라는 모함은 다 당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풍성했지만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싱글로서, 선교사로서, 텐트메이커로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렸고 목마르고 죽을 뻔했고 굶고 떨고 추위에 헐벗었던 고난받은 삶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자체만 있으면 참 힘든 삶이었겠죠. 어려운 삶이었겠죠. 고난이었겠죠. 아니에요. 자기가 고난받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에 뭐라고 해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까
기뻐해.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안 기뻐하고 안 감사하고 안 행복하면서 남들 보고 야 너희들이라도 행복해라 이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한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한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가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사람들이 막 핍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못 있어서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 잡히고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떠나고선 수개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한테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들 가운데는 잠깐 3주간의 만남이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신앙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바울이 하나하나 인정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면서 봤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잘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삶 아닙니까? 그걸 바울은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던 거죠. 은혜라는 말은요 기쁨을 늘 수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표정 떠오르십니까? 오늘 아내가 계속 방실방실 웃고 뭔가 왜 그래? 은혜 받아서 그래. 싱글 중에도 뭔가 연애에 빠진 것 같고 사랑에 빠진 것 같아서 물어보면 예수님 만났대요. 여러분 은혜랑 기뻐하는 것이 매번 같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건 언어적으로 그래요. 헬라어 언어로 은혜 받았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뻐하다 하는 말은 카라라는 말을 써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카리스, 카라. 뭐예요? 어근, 어원이 같아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은혜 받는데 안 기뻐하면 이상한 거죠. 다른 말로 기뻐하면 은혜가 따릅니다. 그래서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란 안 기쁜 상황에서 기쁘기로 결단하는 순간 뭐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속으로 어떻게 사람이 맨날 기뻐해? 그런 생각을 갖고 듣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초대교회 모습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뭐 했나 보니까 집집마다 모여서 같이 먹고 찬양하고 사랑을 나눴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 페이버, 사람들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궁금했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거기도 보니까 기뻐하면서 먹었대요. 믿는 사람 기뻐해야 됩니다. 먹을 때도 기뻐해야 돼요. 학교 식당 같이 밖에서 직장에서 밥 먹을 때 웃으면서 먹어보세요. 분명히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근수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궁금해서 묻는 사람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또 대박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야.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웃고 다녀보세요. 사람이 물어요.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와서 트집 잡거든요. 왜요? 부러워서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핍박받았거든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인사는 우리의 주인은 시저입니다. 황제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인사였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가 와서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사하면 맞아요. 우리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당시 인사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Caesar is my Lord 하고 인사하는데 나는 아니, my Lord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사자밥이 되든지 사지가 잘리든지 죽음을 당했어요. 특히 로마 시내 한복판은 더더욱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수도인데. 근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십시오.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이 Caesar is my Lord 할 때 속으로는 No, my Lord is Jesus Christ. Jesus is my Lord. 이러지만 입으로는 Caesar is my Lord. 이러지 말라고 바울이 선전복을 빡 해버려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해도 죽지 않습니다. 사자밥 안 됩니다. 사지 안 잘립니다.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도 잘 못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 잘 못해요. 주님 때문에 살아보겠습니다. 물론 말은 지금 하지만 내일 살지 안 살지 모릅니다. 이래도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또 요청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바울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지, 힘들지, 괴롭지, 어렵지.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그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날은 진짜 몰라. 도적같이 올 거야.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 잠들지 말아야 돼.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 그때 깨어있고 영성이 살아있는 모습이 뭔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격려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여주시겠어요? 6절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진짜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뭘로? 우리말로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됐어요. 모범적이었던 거예요. 딴 사람에게 좋은 이그샘플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다른 동네 다른 도시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을 모델로 삼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울고 괴로워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됐고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행복해서 행복한 건 누구나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잘 풀려서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번 결단해 보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웃을 일이 없지만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보려고. 내 삶에 제약이 너무 많아서 움츠러들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자유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리라.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믿음의 결단. 환경이 주어지면 하겠다.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환경이 안 주어졌을 때 하는 건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의 결정인 줄 믿으시고 한번 그런 선택,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있냐 없냐, 많냐 적냐로 기쁨의 척도를 삼아요. 행복이나 감사나 괜찮다, 잘 된다 하는 게 다 이 두 가지로 갑니다. 있냐 없냐, 많냐 적냐.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람은 어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의 신실한 종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진짜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설거지할 때도 좀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화장실 종이 갈아 끼울 때도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한국의 옛날에 날라 판타지아라고 이 연예인들을 합창단을 만들었던 게 히트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에 신보라라는 어떤 여자 개그 우먼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24살인가인데 간증하는 걸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연예인이 되고 코미디언이 되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기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코미디언 되려고 들어갔더니 말단이 왔다고 청소 심부름부터 시키더래요. 야, 커피 타와. 야, 뭐 사와. 이렇게 심부름 시키는 걸 하더래요. 처음에는 이거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뭐 1년 해도 계속 이거 시키고 2년 해도 계속 시키고 막내라고 시키고. 그러다 자기가 하나님만해서 지금 내가 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연예인 돼보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뭐 하나 그러다 바꿔먹었대요. 커피 타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심부름하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오. 주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기쁨으로 커피 탑니다. 기쁨으로 청소합니다. 기쁨으로 셔틀 심부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저도 간혹 기도합니다만 우리들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 참으로 유쾌했던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유머러스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장터에서 애들이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울었다고 이렇게 곡을 하고 막 슬퍼해도 같이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어떻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나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말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님은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별명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별명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을 작년에 처음 뵀었을 때 너무 귀여웠어요. 처음 봤는데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남자한테 어떻게 귀엽다고 하세요. 제 속으로 해서 너무 귀엽다. 언제가 꼭 얘기해 줘요. 여기서 얘기 안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명이 있다. 누구한테 별명을 붙여준다. 곰돌이 푸우 같다. 유쾌한 사람만이 별명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막 시끌벅적한 형제를 보고 우리의 아들 천둥 벌거숭이 같다 이렇게 별명 지어주셨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주일날 살필 텐데요. 베드로에게도 게바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헬라 이름이 있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아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뜻인데 언어가 다른 거죠. 예수는 그런 위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위트 있게 말씀하셨어요. 야, 부자가 천국에 가? 차라리 그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게 더 쉬워. 이게 뭐예요? 풍요 같은 거잖아요. 비유지만 과장을 막 하셨잖아요. 예수님 되게 유머러스 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자기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때문에 금식하고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어려운 고비들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정말 기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갇혔을 때 기억나십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뒤지게 맞고 갇혔습니다. 엄청 아팠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맞은 다음에 핍박받은 다음에 감옥에 들어와서 뭐 했을까요? 성경 보니까 찬양했대요. 무슨 찬양했을까? 성경에 안 써있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송국 같은 처량한 찬양을 불렀을까요? 물론 그것도 아프니까 힘 빠졌으니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찬양했다 하는 장면에 보니까 그 묘사가요, 땅이 흔들렸대요. 다른 간수, 제수들이 들었대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으니까 옥문을 지키던 군사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감옥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생각돼서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고 해서 죽으려고. 큰일 났구나. 책임 때문에.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아니라고, 우리 여기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거기서 하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선 온 가족이 다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빌립보에서 교회가 그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때 바울이 처량한 노래 불렀을까? 아닐 겁니다. 감옥에서 기뻐해라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한테 다시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가 빌립보에서 갇혔을 때도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것이 연상돼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감옥에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분명히 신나는 찬양했을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찬양을 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기뻐했던 거예요. 기뻐했던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목사님 그래도 우리 신앙 가운데 고난은 따르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요. 페이션이라는 단어는 환자라는 뜻도 있지만 고통, 고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환자가 뭐 하는가 할 때 고통을 잘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이션트, 이 고통이라는 말은 패션이라는 단어와 또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다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것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어려움 안 겪은 사람 없습니다. 열정적이라고 해서 순탄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믿음도 견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도 있으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죠. 기뻐하도록 노력해야죠. 기뻐하도록 결단해야죠. 바라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좀 오늘 확실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뻐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아봤어요. 이유를 찾았어요. 이유를 찾으면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보니까 자기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지 명확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자신 있어요. 이거 분명합니다. 명확해요. 어떤 거요? 죽음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 천사라는 거, 권세라는 거, 현재일, 장래일, 능력,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담대함, 자유함, 이 확신이 어디서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던 적, 실패했던 적, 좌절했던 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거나 사회적으로는 무너졌거나 사회적으로는 패배자일지 모르겠는데 가족들은 안 그래요. 네가 아무리 살인했어도 너 안 떠나. 이게 엄마 아빠들의 고백일 거예요. 나는 네 편이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 함께 어떻게든 대안은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 방법은 모르겠지만 같이 해보자 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직장에서 너무나 어려워서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그렇게 힘들면 사표 써.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 집에서 쉬어. 제 아내가 작년에 저한테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고 딴 데로 옮겨가고 뭐 이러면서 교회적으로 어려워서 재정이 어려우시니까 사례를 못 주고 진짜 그럴 때요. 노력해도 이게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니까 아내가 여보 오늘 새벽 예배 가지 말고 자. 집에서 놀아. 내가 가서 떼돈 벌어올게. 무슨 사모가 목회하다가 가정 돌보다가 교회 사역하다가 무슨 돈을 어디서 벌어요. 교회가 생활비를 못 주는 상황인데 실제로 아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뛰더라고요. 농담이라 진담이라고 쉬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가 돈 벌어오니까 좋구나 이랬을까요? 미안하죠. 괴롭죠. 그런데 제 아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답게 하라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거 해. 가족 신경 쓰지 마. 경제 신경 쓰지 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 그 얘기였어요. 사실 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몇 주는 놀았어요. 진짜 교회도 안 가고 누워서 자고, 깨면 밥 챙겨 먹고 다시 자고. 제가 그 전까지 한 4시간 정도 잤거든요. 사당 오락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서 4시간, 5시간 이상 안 잤어요. 과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졌어요. 감기 걸리면 되게 오래 앓았어요. 혓바닥도 지금도 갈라져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3시간씩 엎드려 있었어요. 차라리 안 줘도 갔어요. 열심히 사랑한다고 섬겼어요. 근데 돌아온 결과가 교회를 떠난다?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상실감, 버려진 것 같고 거부받은 것 같고 내가 이러려고 이거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디 가서 얘기는 안 했지만 아내는 알았던 거죠. 그래도 그거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용기가 되더라. 힘이 되더라. 아내가 떼도 못다는데 그럼 나는 우선 쉬지 뭐 하고 쉬었어요. 쉬니까 또 목사가 뭐예요?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찾아야지,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존경하고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라고, 어떤 교회 신청하라고, 어떤 교회 요청에 응하라고 하는, 아니 부르신 곳이 여기인데 여기가 좀 어렵다고 내가 놀 수 있을까? 지금도 버티 2년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어려운 신용 내면 될까요? 아니,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금식할 때도 뭐 하래요? 생색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래요? 요란 떨지 말래잖아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그분께 마음을 아래놓으라 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게 있잖아요. 선포했던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어렵다고 그걸 못해요. 힘들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웃으리라. 웃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힘들어서 싸웁니다.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오라고도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고백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데 제가 안 하려고 더 많이 웃습니다. 저희 옛날 성도들이 알아요. 제가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힘든 중에도 웃으니까 웃을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받을 복을 생각하라는 고백 찬양들 하시잖아요.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을 복을 기대해봐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준 것도 감사하지만 줄 것도 감사해요. 안 줄 건데 줄 것처럼 김치국 먹는 거 믿음으로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죠.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힘나요. 또 우리는 어떤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 사랑을 우리들도 바울 못지않게 갖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우리 교회 식구, 목장 식구라는 확신이 있으면 힘납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로 바울은 의미 있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고백을 늘 하고 다녔어요. 바울은 바울의 삶 가운데 너가 사도 맞아? 너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맞아?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괴롭혔거든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니까 안 믿는 거죠.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부르신 분은 아버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명하신 걸 내가 하고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소명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확신차게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좋은 학력을 가졌어요. 좋은 형편을 가졌어요. 누구보다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탁 내려놓고 의무 있는 일을 찾았다고 해서 빈민가에 가서 사역한다든지 선교지에 가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딴 데서는 의미를 못 찾았는데 여기서는 나의 작은 수고가, 작은 희생이, 작은 섬김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걸 보니까 그 의미 있는 찾은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월급 안 줘요. 형편 없어요. 정말로 뭐 인권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기뻐해요. 왜요? 의미 있는 일을 찾으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뜻이라는 의미 있는 일을 오늘 발견해요. 영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소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또 다른 소원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업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찾으면 뭐예요? 그 일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행복을 찾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뭘 했을까? 내가 다다른 것도 아니고 붙잡은 것도 아니요. 하지만 내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뒤 좌우를 헤매지 않고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었고요. 주님 만나는 거였습니다. 하늘나라였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버팁니다. 지금은 잡이 없고 직장이 없고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면 그 사람은 자신 있게 가요. 그 꿈을 보면서. 왜요? 소망이라는 게 그런 파워를 주거든요. 저는 이번 3일 동안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건 새로운 얘기가 결코 아닐 겁니다. 이미 알았던 거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놓쳤거나 아니면 다시 재확인하거나 할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만큼 어려운 시대가 없죠. 교회가, 신앙이, 가정이 도전받는 사회. 지금이 최고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 힘이 생겨요. 어떤 힘? 소망에 대한 힘.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힘. 함께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기대해 준다는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웃게 만들어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기뻐하면 내가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겠다. 이거 말고 안 기쁜 일이 있어도 내가 기뻐하리라. 이건 믿음의 결단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바울도 그 선택에 힘듦은 고스란히 있었지만 그 선택을 유지하고 경험하고 정말 자기 걸로 삼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결정이다. 믿기로 결정하시고 믿기로 선택하시고 그 삶을 사시길 바라요. 성경에 보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듣고 행하는 건 뭔가?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세요. 저는 지금은 안 틉니다만 몇 년 전에는 되게 자주 차에다 틀어놓고 핸드폰에다 틀어놓고 가족들하고 불렀던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이 있어요.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이거 전 찬송가에다 넣고 싶더라고요. 자주 고백했어요. 어느 TV, 무슨 낚시하는 TV를 지나가다가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뭐 하나 잡고 나서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더라고요. 야,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 낚았다고, 그거 하나 얻었다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고 있고 소망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면 안 되겠다. 한동안 그걸로 훈련한 적이 있어요.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시. 가는 차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다. 부부가 있다면 부부,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하다.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해서 행복하다고. 말씀 듣고선 결단해서 행복하다고. 돌아가면서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서 고맙다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의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시기를 바라요. 내일 또 여러분의 일정이 있겠죠. 주말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저녁에 저와 함께 말씀을 만나는 분들 그때도 또 얘기해 주세요.
행복하다고, 행복하기를 결단했다고. 요즘처럼 정말 힘들고 괴롭고 남 탓하고 싶고 문제를 딴 데에다 전가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난 행복하기로,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로 나 결단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저를 만날 때 꼭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결단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합니다. 매주 합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저한테가 아니라, 교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데에서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저기서 여기도 못 나오는데 세상 나가서 그거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다 용인해주고 우리 다 그거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도 못하는데 그걸 안 하고 딴지 걸고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신앙을 얘기한다, 고백한다, 어려워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헌신을 연습하고 결단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걸 한번 거기서 여기 몇 걸음 나오는 걸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거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기 최경주 선수가 자주 오시죠. 수년 전에도 제가 와서 어느 식당에 우연히 만나서 같이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사역했던 휴스턴 교회 성도로 계셨던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그분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자기 인생 역정, 운동으로 인생 역정한 걸 간증처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신앙은 없었지만. 무슨 얘기하냐면 10,000번을 휘둘렀대요. 언제까지? 자기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휘둘러도 같은 속도, 같은 힘, 같은 궤적을 그리도록 그냥 익숙해지는 연습을 했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선 저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적용했습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저는 우유부단합니다. 저는 제 속 얘기를 잘 표현 못하는 사람의 성향이에요. 근데 그 얘기 통해서 제 아내한테 표현하는 걸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건 쑥스럽고 어색한데요. 뭐가 됐든지 익숙한 것처럼, 익숙해질 때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때처럼 하자. 그래서 그때 한 거는 아내 밥 먹을 때 제가 물 썰고 해주는 거였어요. 물 컵 갖다 물 따라주는 거예요. 그냥 따라주는 거 말고 레스토랑에서처럼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해서 그 다음부터 어깨에다 이렇게 약간 손을 얹고서 이렇게 따라줬어요. 제 아내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했어요. 반복했어요. 그래서 둘이 어색해도 계속했어요. 연습한다고. 근데 목장이 열렸어요. 저는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청년들이 왔어요. 불신자 청년이 교회는 안 오지만 목장에 오는 친구도 있어요. 걔들이 나중에 놀랐어요. 그 얘기를 몇 년이 지나서 얘기한 사람이 한 명 생겼어요. 목사님이 사모님 어깨에다 손을 얹고 충격받았다. 처음 봤대. 그런 장면을 처음 봤대.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제가 표정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물만 따랐어요. 손만 얹었고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는지 사랑으로 봤대요. 얼마나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시는지 아내가 물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타이밍 맞춰서 갖다 주면서 어깨에다 손을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게 연습이에요. 훈련입니다. 결단도 헌신도 신앙생활도 선택하고 결단했으면 행동하는 게 나와야 돼. 거기까지 해야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고 완성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다 합니다. 우리 제자 침례교회는 안 기쁠 때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왜요? 영혼 구원할 전도해 보려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뭔지를 연달아 소개를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는 하늘상을 얘기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어떤 결단?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예요. 어떤 상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사명 맡기겠다. 이런 영광 맡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라. 저와 여러분이 웃기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상급 받는 거예요.
별로 안 웃는 거 보니까 웃기만 해도 전도되는 것처럼 웃기만 해도 하늘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웃자, 웃자, 웃자자. 기억하세요. 웃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웃기만 해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고, 잘했다 칭찬받는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마무리로 한 가지 아름다운 찬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텐데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아시네요? 뿅. 여러분, 이거 알면 됐어. 오늘 다 끝났어. 여러분, 이 내용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등장한다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닮는 게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빵긋빵긋 웃고 여러분 있는 것만으로 방구만 껴도 사랑스럽게 봐주시는데, 웃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잘 살아, 이런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 잘 사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시며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마음으로 동의된다면 삶으로, 표정으로 자꾸 나와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게 송아지예요. 송아지. 웃자, 웃자, 웃자짜. 그래서 웃자 볼 때마다 얘기해 주시고, 웃기만 해도 전도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 아름다운 교육관, 이 아름다운 교실들이 그냥 수평이동이 아니라 정말로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웃기 시작하고, 웃는 게 뭔지 어색하다고, 내숭 떨고도 어색하다고 안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안 웃던 사람이 웃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나도 그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식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코가 석자인데 여기 와서 웃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웃게 하셨고,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저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살길 원하시는지 이 종을 통해서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웃을 일이 없고, 삶이 정말로 녹록지 않지만,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을 이방인도 하는 거고, 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웃겠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웃을 일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직장에서도 수고한 거 못지않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웃음꽃이 피게 도와주시고, 같이 일하는 맛이 난다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도와주시며, 교회에 관심이 없고 신앙에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교회 성도 목장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우리 이거 고백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가 아니에요. 주일날 더 연습할 겁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뭐 저거 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나오셔서 저도 내려가 있을게요. 저도 똑같이 여기 엎드릴 테니까 의자에 걸터 앉는 거 연습해 봅시다. 주님 뜻대로 저 웃어 보겠습니다. 웃을 일 하나 없고, 저 남자 중에 남자예요. 저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 체면이 있죠. 하지만 믿음의 결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제가 행복하게 즐겁게 웃으며 사는 거라고 믿기에 저 웃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분 있다면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 2번 부를 때 와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가실 거니까요, 무릎 그렇게 앉으시면 맘 편하게 기도를 못합니다. 제일 편한 자세로 옆으로 앉든지 걸터 앉든지 첫자리에 앉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여기 조명은 꺼주시고요, 찬양 좀 하시다가 찬양자도 기도하셔야 되니까 음악 준비된 게 있으면 크게 틀어주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30분 이상 제가 앞에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모르지만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일이 있으신 분은 먼저 가십시오. 하지만 기도하고 싶은 분은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토로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편한 자세로 하세요. 제일 편한 자세. 무릎 저리면 어려워요. 편한 자세. 또 이따 바꿔도 괜찮습니다. 걸터 앉아도 돼요. 여기 아무도 없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간절하게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소리치라고 하셨고요, 입을 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들었던 웃겠다는 하나님의 뜻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소망 있잖아요. 바람 있잖아요. 구해야 될 내용 있잖아요. 그거 우리 자연스럽게 구하다가 자유롭게 30분 후부터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요, 기도가 마치면 제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외칠 건데요,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3번 외친 다음에 여러분의 간구 자유롭게 구하시고, 또 제가 옆에 와서 기도하실 때 놀라지 마시고요, 혹시 기도 제목이 필요하거나 요청이 필요한 분은 얘기해 주세요. 그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을 겁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그것이 그때와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겠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는 간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함께 체험하며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을 힘차게 3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심령들 가운데 확신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간구하는 내용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확신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담대함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교회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목장 생활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정말로 자연스러운 미소와 웃음과 넉넉함이 저희들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가정으로 흐르고 직장으로 흐르고 주변으로 흐르고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웃기만 할 뿐인데 전도가 되고, 저희들은 웃기만 할 뿐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저희들이 웃기만 하는데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간증이요 고백이요 아버지의 자연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 침례교회가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웃음을 줄 수 있는 교회, 아버지 정말로 웃을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